오늘은 에스겔 1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속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과 멸망의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왜 이런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상태에서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지도자인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다 보고 계시죠. 우상으로 반역하는 자들, 배반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우상의 수대로 내가 심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이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 드리기 이전에 그 마음속에서 혹은 삶의 여정에서 우상에서 먼저 떠나는 것이 필요하다. 우상과 죄악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버리고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순종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죠. 그러니까 우상을 품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이 완악한 지도자들이죠. 이 장로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 주님이 이런 명령과 책망을 하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 말씀을 하지 않고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시련과 연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도 아직도 그 마음속에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 우상들을 마음속에서 버리라고, 떠나라고 간절히 외치고 계세요. 주님의 그 마음이, 애절한 주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느껴지네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것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상의 실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그 우상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 원인, 간략하게 요약하면 무지의 완악함이에요. 무지, 완악함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무지는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과 뜻에 대한 무지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무지하고 눈앞에 보이는 우상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대한 무지, 이런 지도자들 부모의 책임 매우 크죠.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무지해야 자신들이 그 불의와 죄악과 탐심 위에 세워진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해박하고 거룩하고 위롭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지도자들은 그 불의로 인해 그 불의와 악함 위에 세워진 권력을 계속 누릴 수가 없거든요. 그게 모든 시대의 부패한 권력자들의 특성이죠.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무지는 곧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인가에 대한 무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니까요.
율법과 말씀을 모르면 자신의 죄도 알 수 없다. 로마서 3장 19절이야죠. 우리가 알거니 여부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시려고는 주님의 뜻이죠. 율법 자체를 지켜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이하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번제와 속죄물을 드릴 때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 의의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삼으셔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을 때 온전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도다. 놀라운 은혜죠.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이 복음과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먼저 회개와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회개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순서예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과 말씀,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죠. 이에 대해서 무지하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무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와 돌이킴, 용서받을 수 없죠. 회개가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이것은 곧 우상숭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지, 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무지니까요.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게 우상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말씀, 자신의 죄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또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하여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며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に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알고 그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전에 나와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지만 하나님과 자신들의 죄에 대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수도 없었고 눈에 보이는 당시에 힘 있는 나라들이 믿는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 보이는 힘이죠. 재물, 권력, 정치, 경제, 군사력이죠. 눈에 보이는 힘이에요. 오늘날도 무지한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힘, 세속적인 욕망에 이끌려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목사들에 있고 또 먼저 믿은 자들, 부모들에게도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세속적인 욕망,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니까 자녀들은 그대로 본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무지, 이 무지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중요한 원인이고 또 하나는 완악함이에요.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자세히 기록하여 성경에 남기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 즉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죠. 신의 광야에서 1년 동안 율법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받고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제사법을 배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배우게 하시려고 1년 동안 유예를 하셨죠. 그러나 이들은 민수기 14장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후에 10명의 정탐꾼이 우린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때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셨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만 사람들이 그들을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40일간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한 대로 그래 그대로 해줄게.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기성세대들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말죠.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의미가 무엇이뇨? 신명기 8장 2절이야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즉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것만을 걱정하며 살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마시게 하셨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돌보주셨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불신앙, 불순종, 완악하면서 돌이키지 못한 기성세대 모두 다 여호수아 칼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기회를 주셨는데 돌이키지 못하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에 성공합니다. 그 세대가 가장 믿음이 좋은 의로운 세대, 황금 세대였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말씀에 무지한 주의 백성들 결국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즉시 사사시대가 찾아왔으니까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어리석고 교만한 인간이 결국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실 것을 요구하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시대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상숭배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며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외치셨지만 거절하죠. 이것이 바로 완악함입니다. 완악함.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하여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전쟁, 전염병 등으로 징계하셨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죠.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를 지켜본 유다 역시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길을 가다가 우상을 버리지 않음으로써 그 완악함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무지와 완악함, 이 완악함이 바로 고범죄입니다. 짐짓죄, 죄인 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짓죄를 지면 속죄할 제사가 없다. 무서운 심판이 준비되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또 이런 무죄와 완악함이 우상숭배의 원인이 된다. 그 자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난 특징입니다. 특히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여 포로가 된 상태에서 선지자에게 나온 장로들을 보세요. 환난과 징계를 통해서 연단받아 죄를 버리고 회개와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나온 이 장로들. 지도자들의 영성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을 보세요. 거짓 목자들이죠. 그들의 주장에 부하내동하며 이방인 빌라도는 예수께서 무죄함을 알고 석방하려고 했죠. 바라바를 선택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 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들은 악한 죄인인 바라바를 선택하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혹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하며 따랐던 유다 백성들이잖아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거짓 목자들의 영향을 받은 어리석은 백성들. 그래서 빌라도는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죠. 물을 가져다가 아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모든 백성들이 말했어요.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래서 2000년 동안 로마에서 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난민이 되어 고통 중에 살아가게 되죠. 그들의 이 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미래가 다가올 것인지를 모르고 말이죠. 그만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때요? 예,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2000년이 지났으나 돌이키지 않더라. 완악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완악해요. 예수님을 버린 거짓 목자들과 분별 없이 소리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의 모습과 같다. 자신의 이익과 명예, 재물, 탐심,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거짓 목사들, 이단들을 목도하고 있는 이 시대에 목회자들의 부패와 타락한 곳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생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7절, 8절로 이어지죠. 누구든지 나를 떠나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이게 가장 핵심적인 말이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는 자. 이 우상의 실체죠, 이게요. 자기를 위하여. 선지자에 관한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람과 표징 속담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결정적인 말씀하셨네요.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릴 것이다. 끊어버린다고 하시네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우상을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자기를 위해서 내게 묻고자 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의 실체와 특성을 잘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반역하는 것,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일이죠. 이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빛이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곧 어둠에 속한 자이며 우상 숭배자입니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상이 곧 죄악의 걸림돌이 되어 자신이 걸려 넘어지고 가족과 이웃들 역시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 하나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그에 속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넘어지는 겁니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 목사와 재직들, 부모들, 먼저 믿은 자들의 영성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는 자들이라. 자기를 위하여. 이것이 곧 우상 숭배자들의 실체이며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6장 2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죠.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우상 앞에 반복적으로 수식되어 있는 말이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우상은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과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도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만 선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 숭배자입니다. 듣기 싫어도 들으세요. 기도와 예배, 말씀을 듣는 자신의 태도를 잘 점검해 보세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교회에 출석한다라는 이 대답. 이것이 교인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떤 기독교인 의식조사에 나온 결과에 따르면 말이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나온다. 이것이 거의 60%에 달하더라고요. 참 심각한 일이죠.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들여 그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마땅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우상 숭배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지 말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욕망을 위하여?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소망과 나의 소망이 일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나의 소망과 소원이 이 땅에 썩어져 버릴 것에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그런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속담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린다. 이 끊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라트예요. 잘라낸다. 언약을 자르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카라트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18장 29절에 이 가정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레위기 22장 3절에도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서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끊어지리라. 끊임없이 강조하십니다. 레위기에 많이 나와 있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예배하고 제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겠다. 그러니까 자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리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 형편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원한 언약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정체성을 상실하고 마음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을 제외시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0절 이하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여호와 같은 것을 만들지도 마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여호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거룩한 관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지 않는 기름, 그러니까 거룩함, 이 거룩함을 상실하고 인위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만들거나 거룩한 기름을 타인에게 붓는 이런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서에 특히 레위기에 끊어지리라는 것이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소중한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악 가운데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더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죄악 가운데 행해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시잖아요. 부정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더라 받지 않으신다고 하시잖아요. 매우 심각한 말씀 아닌가요? 아니란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서 돌이키지 않도록 많은 징계와 시련을 당하면서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시련과 징계와 혼란을 당하게 하시는가?
죄악을 버려. 인내와 연단이잖아요. 연단은 죄를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우상은 무지와 완악함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까?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에 우상을 섬기고 만들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모릅니까?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제사장과 선지자들 책임이 크죠.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들, 또 부모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악을 행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죄에 대해서 엄하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악함이고 고범죄, 침짓죄에 해당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게 하세요. 속죄할 죄사가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진실한 목적을 가지고 경건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